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은 누구 말 맞거나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잔잔히 내리는 비가 한편에서는 단비, 또 한편에서는 약간의 신나함도 좀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갑자기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하고 별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존 메가더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엊그저께 월요일날 후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7세시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신 송천영대님 연배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영상이나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5대 가문, 그러니까 가문의 5대 가문이 목사격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하고 거의 비슷한 가문인데 이름이 메가더잖아요. 그래서 더글라스 메가더하고 무슨 연관이 좀 있겠다 싶어 찾아봤더니 먼 친척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직계는 아니고 조금 먼 친척이긴 한데 그래도 메가더 가문이에요. 한쪽은 위대한 장군의 계열이라면 그 또 한 가문은 목회자의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교단의 목사인데요. 그 신앙에 따르는 거는 칼빈주의 계열이에요. 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인데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은 우리와 같은 세대주의 성경 해석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내용이 우리 모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때로는 보수적이고 때로는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특히 여성 목사의 안수랄지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그걸 가르쳐서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단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고 물론 침례교니까 또 침례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종말론 쪽에 가면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종말론도 저희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전천연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희가 공통점이 좀 많아서 들어보면 참 유익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런 관계로 유평교회 조성문 형제님은 일찍이 좀 자신의 자녀와 그 세대 3명의 형제를 그곳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그곳에 칼리지가 있어요. 5년 과정의 공부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과 그 또래 형제 둘을 더해서 3명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 형제들이 지금 이제 유평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차세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그런 부르심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했고 또 아무튼 한 시대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느낀 것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할게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거의 들어가나요? 지금 20년도 넘은 것 같긴 한데요. 9.11 테러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아무튼 그런 충격 속에서 어떤 TV 프로에서 이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패널로 초청을 해가지고 9.11 테러를 보면서 혹시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좀 기대하는 거는 조금 뭐 그런 쪽을 좀 기대했겠죠. 근데 이 존 메가더가 거기에 대해서 딱 한 말이 딱 유명합니다. 9.11 테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TV에서. 아무튼 참 그런 면에서 참 존경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성경 인물 공부, 신약의 인물인데요. 오늘은 부부를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라고 해야 되는데 주가 포인트가 브리스길라에 맞춰져 있어서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 거점이 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 바울 주변에 일어난 일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기록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이 부부는 같이 항상 짝으로 나와요. 두 사람을 따로 떼놓고 기록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6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 부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같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이름이 한 번만 기록되어도 정말 영광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위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름다운 간증을 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고 정말 좋은 향기를 보여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입니다. 6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2번 본문에 나와 있는 18장 2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즉 소개를 해주는 부분, 그 가정, 그 부부를 소개할 때에는 누가 먼저 기록돼요? 남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4부분은 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시대에 맞춰 봤을 때 정말로 파격적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이었어요? 먹은 사람이? 몇 명? 5,000명. 근데 그 5,000명의 기준이 뭐예요? 네. 뭐라고 써있냐면 남자 5,000명이라고 써있지 않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빼요. 자,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셉니다.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넘버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처음에 세고 나중에 또 셉니다. 숫자를 세는데 여자 숫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다 빼요. 심지어 레인들을 셀 때는 3개월 이상짜리로 세거든요. 그것도 남자들만 세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공평할 수 있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당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면 그 남성주의자고 여성 차별주의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셨지만 그러나 사용하시고 그들의 인사나 그들의 어떤 그 열매를 살펴보면 오히려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여성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이 증명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성들의 인권이나 여성들의 어떤 자격적인 면에 있어서 무시받던 그 시절에, 그리고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때에 브리스길라는 남편보다 그 이름이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어떤 면에서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더 리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질서적인 면에서 더 가정의 가장이고 더 우선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자매의 역할이 결코 소홀하지 않고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 자, 바로 뒤에 18절에 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장면인데 여기에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기록해 줍니다. 그 다음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당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를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부족한 부분,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캐치하고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부부가 사용되는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즉 그 역할을 누가 더 주도적으로 했다? 브리스길라가 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자매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가혹할 정도로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혹은 뭐 공중에 어떤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다 혹은 너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까 얘기 드린 존 메가더 목사도 설교 강단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왜 여자 목사를 안수하면 안 됩니까? 라는 걸 했더니 시대가 어떻든지 성경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가 여성 인권가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수많은 기독교의 교단들이 여성 목사를 세워가고 있고 또 여성 목사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여성 목회자를, 여성 목사를 인정한 곳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는 그래서 여자 목사들이 되게 많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면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로교 쪽에서도 지금 벽도 무너지고 있어요. 전도사보다 한 단계 높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도사라고 합니다. 내 이름도 참 그래요. 강도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요. 강도사는 어떻게 보면 석사나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 단계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더 어떤 자격을 이수해야 돼요. 왜 강도사라고 하냐?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자들이 주일학교나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 자체는 했는데 강단에서 전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에는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의 부분에는 허용이 안 됐죠. 근데 이게 허용이 되면 목사도 그대로 허용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 가지고 헌법이 바뀌어졌어요. 작년에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되려면 3년이 걸려야 돼요. 3년 동안 시행착오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로 생각해보면 브리스길라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 브리스길라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충실하는 그 모습에서
합당하게 일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아주 극적인 만남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아굴라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터키의 북부 지역이에요. 갑바도기보다 더 위에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브리스가는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귀부인입니다. 아굴라의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노예나 종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굴라의 이름도 실상은 노예의 이름입니다. 천한 쪽의 이름이에요. 즉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신분 자체가 천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노동이나 누구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가 브리스가와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 안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의 약간 전설적인 그런 것에 이건 입증이 안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노예로 팔려서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가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브리스가의 그 집안에서 정말 종으로 일하던 이 하인이 여주인 어떻게 보면 여제 그 집안의 이 딸하고 눈이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소설을 쓰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인데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3대 황제입니다. 세 번째 황제인데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로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같이 잡다한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추방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을 안 당해요, 원래. 자,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남편 아굴라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대로 로마에 남아있을 방법이 뭐냐면 이혼하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반대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갈라지자라고 해서 아굴라와 헤어졌으면 아굴라만 쫓겨나요. 유대인이니까. 브리스길라는 그냥 그 가문의 어떤 그런 곳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누구를 택했을까? 남편을 택해요. 아굴라를 택하고 같이 추방이 되어져서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정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뭐 어떤 기막힌 상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만나서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인생의 또 반전입니다. 자, 그들이 정말 여기에 가면 아마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뭔가 우리 인생에 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귀부인으로 자라온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은 천막을 만들거나 텐트를 만들거나 할 때 사람이 만들어요? 기계가 만들어요? 대부분 기계가 하죠. 사람은 디자인만 하면 돼요. 마무리만, 검사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일일이 다 사람이 합니다. 자, 천막, 장막은 천이 어떤 천이에요? 얇은 옷감 같은 천이에요? 아니면 두꺼운 천이에요? 두꺼운 천이죠. 왜? 장막이 비바람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엄청 두껍습니다. 동물 가죽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기워야 돼요. 바늘로. 일반 바늘이 아니에요. 일반 바늘로는 도저히 기울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굵고 막 강한 그런 바늘로
그걸 꼬매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이 정말 노예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엄청나게 고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엄청나게 무역이 흥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일을, 몸은 정말 힘들지만 이 일을 계속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비량하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일을 했고, 그 부부가 이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여성의 몸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가 그 모든 신분의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육신의 편의를 다 내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일에 뛰어들어서 남편을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이 모습을 하고 자기의 가정을 내어주고, 지금 보면 같이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복음의 일을 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게 해요. 근데 이 일이 정말 흥황해지고 복음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돼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1년 6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고린도는 그 지역 내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이 부부가 동역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브리스길라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부지런한 모습. 성경에서 보면 어떤 여인? 우리가 자매인들이 제일 꿈꾸는, 제일 스스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보는 여성상이 성경 어디예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구약의 모델로 누구라고요? 루시, 그 모델이에요. 루시.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31장,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약의 룻과 같은 인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 브리스길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는 가정에도 남편에게도 충성스러운 또 헌신적인 여인이었지만, 정말 자신이 맡은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정말 포기하자거나 또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일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하다가 뒤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여성들을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자 집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또는 다른 여성 어떤 리더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되게 많이 해석하기는 그 장로나 집사의 아내된 그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많이 분별합니다. 자,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예요. 가정에만 충성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주변에 있는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자매인들이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냥 거의 맞벌이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튼 어느 한 곳에 소홀하지 않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안행교회에 있는 청년 자매들도 이런 모습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저는 정말 외부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또 그러면서 주변의 모습에도 잘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 앞장서서 하면 이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그 봉사활동하고 막 교회 섬기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다녀요. 거기서는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전혀 아름답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가정은 다 그냥 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자체는 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가정이 먼저 세워지지 않고 남편이 세워지지 않은 채 여성이 뭐 어디 가서 막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하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동시에 자기 집안, 자기의 일만 열심히 하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일엔 전혀 상관도 없죠. 그냥 아나무인으로 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모습도 실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이 뭐예요? 우선 내게 맡겨진 거예요. 내 가정 이런 모습 자체에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여유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여유가 별로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그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해 갈 수 있는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를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브리스길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는 어느 한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난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섬겼고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이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에베소로 옮깁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보고 나니까 여기가 진짜 비전이 있다. 이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러니까 에베소는 3차 전도여행의 거점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끝나갈 쯤에 돌아가는 길에 머물러요. 잠깐 와요. 거기서 보고 비전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역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교통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걸 바울이 캐치를 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조만간 여기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바울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거기에 남아요. 성경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교제하고 세워가고 이런 일을 해요. 이 부부가 거기를 어떻게 보면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남아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때 그 에베소에 누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온 거예요. 아볼로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알 만큼. 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아주 그냥 정통한 사람이고 바울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도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에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들어보니까 한쪽만 알아.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럼 뭐만 아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 이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좋은 그릇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캐치한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걸 듣고 아볼로 틀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버리면 돼, 안 돼요? 교회에서도 좀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 교제를 부탁하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청년이나 또 좀 성경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온전하게 성경 공부가 완전히 안 되고 자기의 생각이나 혹은
오해해서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이완 형제가 간증을 했었는데 본인이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립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빌립이 가다가 누구예요 그게?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빌립은 실상은 사도행전에 나온 빌립은 7 집사 중에 2번째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빌립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이 돈만 계산할 줄 알고 뭐 200데나리 부족합니다 이런 빌립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무조건 가서 라는 사람이 들었다라고 본인이 분별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회자이신 사역자 형제님께서 나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빌립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대부분 우리 교회 모임이 예전에 어떻게 했냐? 다른 분이 바로 올라와요. 그 형제가 내려가고 나면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와서 이 말씀은 틀렸고요 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정정을 해요. 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땠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아볼로가 설교를 했는데 틀렸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아마 아볼로는 정말 기가 막혀서 돌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이 부부는 현명하게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 대접을 하고 집을 오픈해서 제공을 하면서 교제를 하다가 그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마 이것도 그냥 막 가르치는 자세로 하기보다는 교제하면서 지혜롭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제를 누가 더 주도적으로 했다? 브리스길라가 했다. 성경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보면 브리스길라는 그 영성과 가르침에 대한 은사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이런 자매였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섬깁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동역자들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어떤 동역자에게도 그 정도까지는 칭찬한 적이 없어요.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사람이었다. 즉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은 것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떠한 선한 것을 끼치고 있는가. 그가 나중에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사람이었다.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성도였고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의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조금만 알아줘도 우리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애들도 춤추게 하고 어른도 춤추게 해요. 어른도 움직이는 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칭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평생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뭘까? 한마디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한마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이 말만 해주시면 정말 나 좋겠다. 우리 그거 하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냐면 잘했다. 딴 거 필요 없더라고. 잘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야 될 목표고 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부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교회 가든지
고린도 교회에 있든지 에베소 교회에 있든지 로마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섬겼어요. 여기서는 잘했는데 저기 가서는 엉망이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엉망이었어. 나중에 날 배렸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처음에 잘했다면 나중에 더 잘해야 돼요.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아름답고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것이 성도에게 있어 정말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부들, 정말 특히 자매인들은 나는 자매니까 나는 자니까 뭐 그냥 뭐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자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성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남편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들, 여성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자매들의 은사와 그 직분, 또 사역, 그 봉사,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진 그 뜨거운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브리스길라만 얘기하다 보니까 아굴라는 맨날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라는 자매가 또 여성이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죠? 외조라고 하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브리스길라만 상이 아니고요. 아볼로가 더 큰 상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스펄전이 그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막 부흥을 하고 막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보여줄까요? 그럼 따라오래요. 어디로 가세요? 갑자기 지하실로 데려가요. 지하실로 갔더니 그 지하실에 골방이 있어요. 골방.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자매님 두 분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집회에 가고 있는 시간만 되면 모든 시간을 거기에 가서 정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두 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의 설교의 영성은 이분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어떻게 심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열매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자고 어떻게 돕는 자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부의 본을 통해서 정말 자매인들도 제한받지 않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남편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동역자의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신다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 특히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자매를 통해서 더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남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